제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등산을 하던 중에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 배터리는 아니다 다를까 거의 다 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지도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당황하고 두려웠던 나머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손에 있었던 작은 나침반이었습니다. 나침반이 이곳이 방향입니다, 이렇게 가야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변함없이 나침반이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그는 다시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30초 침묵을 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이 목사님 왜 그러시지? 할까봐 제가 10초만 했어요. 자, 방금의 짧은 침묵 어떠셨나요? 저분이 왜 저러지? 뭔가 문제가 생겼나? 이 짧은 침묵만으로도 답답하고 어색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내가 하나님의 그 침묵을 경험할 때 마치 인생에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을 잃은 것처럼 인생에서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던져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길을 잃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방황하던 자리를 벗어나 그분이 보여주시는 방향을 바라보고 내가 제대로 걸어가기까지 그분이 기다리시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 1절은 아주 독특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인을 떼시자 30분쯤 하늘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제가 했던 그 10초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늘에서 30분이나 침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살펴보았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하나의 인을 죽임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떼어내실 때마다 너무나도 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쟁, 기근,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말들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어떠합니까? 말 그대로 하늘 전체에 정적과 침묵이 감도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인을 떼신 때마다 일어났던 격변이 아니라 이번에는 침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배경음악이 사라진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 전체가 멈추고 모든 것이 조용해진 시간입니다. 마치 폭풍 전야에 하늘이 고요하고 바다가 잠잠한 듯 이 침묵은 그러한 폭풍 전의 고요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앞으로 그가 펼쳐가실 일들을 가장 정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숨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 같은 이 30분의 침묵은 하나님의 역사가 곧 시작될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정적이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그 침묵의 끝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새로운 심판의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이전의 말씀도 우리 함께 집중해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침묵이 계속되는 것 같았던 순간에 사실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들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곱 천사와 일곱 나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일곱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또는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천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천사들이 각기 무엇을 들고 있어요?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하나씩 불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이 그저 무작위로 랜덤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심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질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완전하신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심판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고를 의미하고 축제를 알리는 도구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면요, 여리고성 전투 사건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 주변을 7일 동안 돌아요.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좋은 거는 반지의 장의 그 난공불락성, 그 성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 제사장이 7 나팔을 들고 함께 그 여리고성을 그냥 도는 거예요. 칼을 들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싸우는 대신 그저 말없이 성 주위를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나팔을 불지 않고 조용히 나팔을 튼 채 계속 돌기만 하는 모습, 그 모습을 여리고성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의 눈에는 매우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돌기 시작한 첫날, 여리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그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 대체 뭐 하는 거지? 둘째 나도록 그들의 비웃음은 계속되었을 겁니다. 6일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한 채 그저 잠잠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 주변을 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7일째가 되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16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틀 무렵 일어나 그런 식으로 성을 7번 돌며 행진했습니다. 그날만 성을 7번 돌았습니다. 7번째 돌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마지막 7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돌았던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난국불락 같았던 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여리고성 안팎으로 울려 퍼진 그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성취였고,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였어요. 아마도 여리고 사람들은 그 6일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의 의미를 몰랐을 겁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침묵은 그들이 섬기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침묵을 통해 매일같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가 아직 나를 향해 돌아올 시간이 남아있다. 아직 나의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나팔을 불지 않았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요. 이 6일의 침묵은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분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을 통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리고 사람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죠. 그냥 그 침묵을 그냥 방심하는 시간으로만 여겼습니다. 결국 침묵은 끝났고 나팔이 불린 순간 그들의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팔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포기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혹시 아직은 괜찮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을 그냥 가볍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침묵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아직 나팔이 울리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가 내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침묵의 시간, 그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직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침묵을 깨닫고 내가 서 있는 그 크고 작은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주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그분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기다리셨고요, 요한이 보았던 환상 속에서도 나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3절부터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마치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천사가 그것을 받아서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올리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세요? 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한 번쯤 이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응답 없는 침묵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종종 기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향로라는 것은 구약시대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담던 거룩한 그릇이었다고 해요. 그 향의 연기가 그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작은 신음조차 결코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때에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때, 삶의 내리막길과 막다른 길 같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했던 그때, 깊은 밤 홀로 방 안에서 아무도 몰래 속삭였던 그 기도까지 우리의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놓치지 않으세요.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을 잊을 수 있고, 사람들은 서로 간의 약속을 까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향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존재하죠. 그리고 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자꾸 초라해 보여도, 아무리 응답이 없는 듯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천사의 손을 통해 그분 앞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그 침묵은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실 응답의 준비 과정인 것이에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오랜 시간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흙 속에서는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씨앗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담겨 있어요. 본문은 기도가 위로와 회복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방식으로도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아멘. 기도가 올라간 후 천사가 금 향로를 제단의 불로 채워 땅에 쏟아요. 그렇게 쏟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천둥이 치고요, 요란한 소리가 나고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저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영적인 폭발력을 가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폭발력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죄악을 흔듭니다. 죄로 얼룩진 이 땅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게 기도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도 기도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강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주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나팔이기 때문이죠. 우리 이어지는 6절의 말씀, 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했습니다. 방금 읽은 6절에서 이제 7 천사가 마침내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나팔을 불자 우박과 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이 불타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며 참아오신 결과, 기도를 외면당했던 성도들,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생명을 드린 그 순교자들의 기도에 비로소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영적인 나팔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저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용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의인 50명이 그 땅에 있다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세요. 아닙니다. 아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할 것이다. 이후 아브라함은 계속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40명이 있으면, 35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하나님 1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먼저 성도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허공에 울려 퍼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기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고 여러분이 서 있는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거룩한 충격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내가 무너져가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일터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 가운데 방황하는 나의 친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대학로동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내가 아브라함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9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7 나팔 중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나팔이 불려진 뒤 묶여져 있었던 4천사가 풀려나게 되고 그들이 준비한 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등장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거대한 고통과 재앙입니다. 상상하기조차 두려운 심판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 있는가 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20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남은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하고 있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땅이 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에 얼룩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떠나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뜨거운 냄비를 만지면 아 뜨거워 하고 손을 떼잖아요. 그러나 그 뜨거움을 반복해서 만지면 나중에는 뜨거운지도 모르는 거죠.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에 대해 계속 무뎌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강팍한 마음입니다. 강팍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는 카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딱딱하게 굳은 부드럽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대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 그 수많은 재앙을 내리셨는데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었던 거죠. 결국 바로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바다에 집어삼켜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지는 않는가?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없지는 않는가? 오히려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지 않는가? 저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지. 그런 죄는 다 누구나 짓는데 뭐.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기를 불편해하지는 않는가? 그렇게 신앙의 감각이 무뎌진 채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갖고 흐르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그렇다면 내 안에 영적인 무감각과 강팍함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은 줄도 모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여러분, 햇빛은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밝히는 거죠. 하지만 창문이 더러우면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창문을 닦아야 방 안이 환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닦는 자리가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은혜의 그 햇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출 때 내 삶이 비로소 평안한 겁니다.
언제부턴가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언제부터 내가 걱정과 근심의 무거운 짐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강팍한 마음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무언가 대단한 걸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뭔가 큰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소집하고요, 전략을 짜고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계산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신앙의 회복은 그렇다고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딱딱하게 굳어진 그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여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기다리시는 사랑, 성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개 없는 이 죄악 많은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끔찍하고 어쩌면 이 상징으로 가득한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저를 봐주시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성도된 너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순종해도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의 차가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를 걸어가는 것 같은 삶의 방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인 것이에요. 그 침묵은 하나님 포기하라고 우리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너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심판이 임한 후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 말씀,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아니, 저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저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들에게 다가가서 사망의 그늘에 있는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죽임을 당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멀리하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떠난 분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대학로 땅을 밟고 있는 예수를 모른 채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말입니다.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버림을 받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는 사랑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참으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 속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가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너희가 말해주어라, 너희가 받은 사랑 너희가 전해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찾는 믿음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선포하는 거룩한 세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세대,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다가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회개하지 않고 점점 더 강팍해져가는 이 땅이지만 여전히 복음은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소망의 이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만 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저에게도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네, 부끄럽지만 저희 동생과 저는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셨거든요. 네,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감사하게 부르셔서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과 영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 저를 회복해 주셨죠. 내 동생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방 안에 있으면서 동생은 방을 나오지 않는 거죠. 예능을 보거나 그냥 재미난 거 보면서 거기서 그냥 계속 먹는 거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예배의 자리에서 동생을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 저희 동생을 만나주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잖아요. 목회자의 아들인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근데 그러다가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아, 이제는 너가 다가가야 될 때이지 않니? 너가 기도한 그 믿음이 있다면 믿는 대로 너가 다가가야 되지 않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편지지를 사가지고 이제 자기 전에 이제 편지를 썼어요. 원래 형제들은 서로가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형제가 편지를 쓴다는 것은 이건 기적인 겁니다. 놀라운 은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인데, 그게 편지를 쓰는데, 내창을 쓰는데 너무 동생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편지 4장을 쓰고, 형제들이니까 형제들은 또 현장에서 주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뚝 던져놓고 나왔어요. 근데 언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머리맡에 편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편지를 딱 읽는데 한 5장이 써 있는 것 같아요. 네. 형 고맙다. 형 고맙다. 그렇게 이제 쭉 쓰더라고요.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렇게 동생을 초청해서 이제 교회에 이제 데리고 가고, 동생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지금은 찬양팀 싱어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을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게 동생에게는 안전한 동굴이었겠죠. 피난처였겠죠. 근데 하나님이 피난처니까 동생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이제 싱어로 서면서 그의 인생이 회복이 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취업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저에게 형 더 기도해야 되지 않아?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잔소리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분명히 나팔이 불릴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크리스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그냥 나만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승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가채점의 결과 우리는 이미 100점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전히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날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분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 보여도 그 침묵 너머에는 응답이 있음을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의 통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소망을 갖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성령을 초청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사랑과 진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주님 내가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한 번 더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주님 내가 그곳에서 예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창다가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님, 내가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또 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은혜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